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포도도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림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에돔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들, 그리고 주변에 유다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그렇게 멸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로 하나씩 심판하겠다 하시는 중에 지금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원래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그가 받을 복을 모두 빼앗아 갔다면서 통곡했던 바로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비교적 성공했다 싶을 정도로 부와 권세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지략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그들이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은 조상적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했고 침략과 파괴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을 향하여서 경멸과 함께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올 때는 도둑이라도 포도를 훔쳐갈 때 전부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에돔을 징계할 그 세력이 올 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심판 앞에 숨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돔의 수도는 셀라였고 그 이름이 나중에는 페트라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셀라나 페트라 이 단어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수도 이 페트라가 험악한 산악지대에 바위 계곡을 지나서 있는 그런 요새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이 수대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라 자기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지음으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에돔은 아주 바위 골짜기를 지나서 자기들의 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의 높은 산악지대에 이 자기의 도시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심히 교만했습니다. 성읍이 높은 곳에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에 철옹성이 튼튼하게 요새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그 내용을 하나님 반드시 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부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높은 산악지대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예고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공격할 자들을 이미 움직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벌써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돔은 요새와 자기들의 지형 그리고 자기들의 용맹한 군인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요새로부터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안전한 요새라고 믿었던 바로 그 페트라 그곳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하나님이 보낸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는 그 하나님 대신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 다른 민족들은 힘들지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한 민족들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이 에돔에 들려주고 블레셋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결국에는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 들려주면서 에돔도 교만해서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모압도 교만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내게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내게 뭔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매김됨으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한 심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엄청나고도 철저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매일매일 점검해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 자신을 깨워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 영적인 귀를 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에돔의 모습을 반면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